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독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본문 15절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 아빠에서 온 히브리어거든요. 신약성경에만 3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관장하시는 만유의 주제시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건 은혜죠. 그렇죠? 상상조차,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특권을 알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알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계신 것입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피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해 무엇이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은 말씀하죠.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인데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분명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여러분들, 누가 그런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육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 모태에서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온갖 죄만 짓고 살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쌍하죠.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고요. 이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저도 거듭났습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12절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 그의 이름을 믿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신뢰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선지자라는 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이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이 제사장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제사장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왕 맞습니까? 그분은 제사장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신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는다는 말에 believe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believe on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수거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believe on이라는 이 수거는 단순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believe on이라는 이 수거는 믿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어떤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고난도의 그런 의술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에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의사의 실력, 의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면은 마음 놓고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내가 저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데 뭔지 못 믿겠어. 뭔지. 왠지 불안해. 하면 그 병원에 맡기겠습니까? 그 의사에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명의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서 서울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게 맡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죠? 이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분께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잘 못해요. 그것들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아. 막 그냥 반신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성장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나의 생명까지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셔, 그죠?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복잡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누구 몫이죠?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면서 여러분도 그분을 영접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그냥 대충 영접을 했다면 안 되죠. 그런 분은 다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바르게 영접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예수를 올바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못해서 태어날 때는 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그 새 생명, 그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분이 생명이시다고.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명쾌하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신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밖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여잔데 성도들 중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모두 남성만 있어요. 하나님 남성이시죠? 천사들도 남성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여자 하나님이라든가 중성 하나님, 여자 천사나 중성인 천사는 없어요. 모두가 남성 명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중성 하나님을 운운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 하나님을 운운하는 사이비도 있죠.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을 돕는 자로 여자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에 아담이 피를 흘렸겠죠? 그렇죠? 이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분이 상속자들입니다. 지금 자매님들도 우리가 휴거될 때는 다 남자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남자의 몸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새위를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거듭났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실 텐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도리가 없어요. 이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이마에 써있지 않아요. 이름표가 없어요.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맞구나, 확실하구나. 때로는 거듭나서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연약한 어린 성도이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옛 것들은 지나갔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거든요. 뭔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꽤나 됐고 고마든지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천연 증거가 없다라면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어려운 것이. 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무엇을 상속받는가? 무엇을 상속받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거듭난 성도 모두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1장 3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죠? 그가 유대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출신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에게는 유업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 소망이 뭐죠? 산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의 실체, 그 산 소망의 실체는 무엇이죠? 그 산 소망의 실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누가 준비하셨는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들, 그 유업이 뭐죠? 그 유업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죠.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결코 세잔해지는 법도 없어요. 점점 닳아서 없어지거나 허약해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유업은 영원히 존속되는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에요. 천년왕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유업인 것입니다. 이 유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분은 나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분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분께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죠? 여러분을 사셨죠? 피값으로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렇죠? 하나님의 피값이라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오늘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종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귀의 종도 아니죠.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자, 사망을 쏘는 것. 산채로 휴거되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어요. 그냥 산채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무덤에 묻힌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는 주의 부르심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뿐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페루나입니다. 페루나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한없는 자비가 있죠. 한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있고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도 유업이 언급이 되었어요.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언급하는 이 유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유업하는 다른 유업이에요. 이 유업은 우리가 단독으로 받는 유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유업에 대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업은 하늘의 유업이 아닌 것이에요.
이 유업은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이 유업은 천년 왕국의 통치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에 다스릴 그 땅을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죠? 면류관이 없이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땅에 유업이 없더라면은 다스릴 통치권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영토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그런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섬기시고 믿음 잘 지켜서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준비된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른 척하고 유업에만 눈독을 들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얌체족속이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 각인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늘의 유업과 그 땅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이 유업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유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5개의 면류관과 또 천년왕국의 통치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도성과 황금 저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땅의 고난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 그죠? 우리는 그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천년왕국 끝에, 그죠? 이제 이 우주, 하늘들과 땅에 다 붙어버리고, 그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누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늙음도 없습니다. 당연히 죽음도 없어요. 그렇죠? 슬픔이 없죠? 눈물이 없어요. 그것은 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